만나서 반갑습니다. 춥네요.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동준 선교사입니다. 더운 누리교회 집중 선교사 중 한 가정이고요. 이렇게 또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 간사님, 또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설교 이후에 자세한 저희 사역 이야기와 우간다 이야기를 동영상이랑 또 PPT랑 함께 나누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간다 인사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간다에는 50개가 넘는 부족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부족은 바간다라고 불리는데, 바간다가 쓰는 언어는 루간다라고 하거든요. 좀 복잡한데, 네. 루간다어로 안녕하세요는 오리오티아입니다. 오리오티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들이면 냐보, 남성분들이면 세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여자분이다, 오리오티아 냐보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10초 드릴게요. 10초 인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고 목사님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루간다도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인사가 있는데 깔레입니다. 깔레. 네, 그래서 오리오티아 세보 인사를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답을 하면 되겠죠. 옆에 있는 분이 남성분이면 깔레 세보, 여성분이면 깔레 냐보 인사하면 됩니다. 30초 드릴게요.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간다 인사말 배우셨으니까 우간다 입국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공항에 근무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루간다 쓰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루간다를 써서 좋아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루간다 말을 쓴다고 해서 입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비자가 있어야지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내용이 요겁니다. 이민국 직원의 의무는 제대로 된 여권과 제대로 된 비자를 확인하고 우간다로 입국시키는 거겠죠. 권리는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거죠. 우간다 이민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목사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겠지요. 또 권리는 뭘까요?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것이겠지요.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된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로켓을 쏘는 방법이라든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이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들의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방송실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조 시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칭함받았던 인간들이 더 이상 보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슬픈 이야기죠. 진노의 자녀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자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둘째 아들이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침대에서 자다 떨어졌어요. 여기 쇄골이 이제 이상한 게 보입니다. 딱 눈에 봐도.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서 아빠 부르면서 울어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밤이라서 뭐 응급실도 없고 우간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병원을 가는 거죠. 여기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애를 끌고 또 저기 병원 가니까 전기가 없어서 엑스레이를 못 찍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제가 내팽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3시간이 뺑뺑 돌았어요. 병원마다 모든 병원을 가서 결국 엑스레이를 찍고 뭐 기부스는 할 수 없었고 그래도 붕대를 감고 치료를 했습니다.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게 우리의 권리가 된다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인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빠지지 않는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타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자 딸이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삶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고 아들과 딸로서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가 있다고 의무를 다한다는 삶,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이제 경남 창원에 있는데요.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둘루스호라는 배를 타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뭐 이름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오셔서 OHP 필름으로 아프리카 사진을 막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신 걸 알겠네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비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고 23년 만에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비행기가 내려갈 때 눈물이 나는데 멈추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이 부족한 자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도착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정도 지났어요.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이제 그랬을 때 저희 선교회 대표 선교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팀인데 팀 같이 우리 로컬 교회 가서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갔습니다. 본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바간다라는 그 부족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가 우간다의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인 하나인 누비안이라는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의미가 있죠.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죠. 우간다 도착한 지 한 2년이 된 거예요. 아내랑 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큰아이와 작은 아이는 거의 누워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갔는데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랑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저는 이제 신이 났죠. 콧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동준아, 행복하니? 제가 뭐라 대답할게요? 행복합니다. 제가 꿈꿨던 아프리카에 왔고 현지인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준아, 행복하니? 제가 뭐라 대답할게요? 네, 진짜 행복한데요.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준아, 진짜 행복하니?
왜 선교사가 되었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자신도 몰랐던 제 마음을.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의 마음은 순수했겠죠?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었겠죠. 학교 채플에서, 주일 설교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들 와서 간증을 많이 들었겠죠. 저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성공주의 기독교, 고지론적인 기독교가 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간다의 마지막 남은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를 세운다면 유명한 선교사가 되겠구나. 책도 내고 마지막 복음의 깃발을 꽂는 선교사가 된다면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간증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옆에다 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복음을 이용하여 유명해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늘 권리만 말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저의 우간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토바이 강도를 당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오토바이가 택시입니다, 우간다는.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2대의 오토바이, 4명의 강도들이 저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대가 제가 달리는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옆에 오토바이가 서서 이제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맞을 그런 인상이나 그런 건 아니죠. 때리면 때렸지. 많이 맞았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뺏겼는데 가방 안에 제 아이패드랑 지갑이랑 성경책이랑 강의안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죠. 황당했고 우울했습니다. 솔직히 짜증나고. 근데 이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이제 신고서를 쓰고 있는데 4명 중 1명이 잡혀온 거예요. 다른 보다맨들에 의해서. 근데 얼굴이 맞아서 이렇게 팅팅 붓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만 때리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끌려왔어요. 나머지 3명은 못 찾았고, 그렇지만 조서를 썼습니다. 2-3주가 지났습니다. 계속 강도당한 충격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잃어버렸던 제 아이패드가 뜨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어디 지역에 있다. 동기화가 되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찾으러 갈까 말까. 이제 화가 나서 갔죠. 그래서 갔습니다. 저랑 아내랑 함께 이제 낙가세로 시장이라는 곳에 갔는데 전자기기 파는 이제 중고 매장 파는 곳이었어요. 한 건물이 안에 수백 개의 상점이 있고 1-2평 되는 상점이. 그래서 아내는 바깥에 놔두고 저 혼자 1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봤죠. 사는 것처럼. 제 아이패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는 척하고 이제 주인한테 갔습니다. 주인 보고, 내가 저걸 사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깨져서 사지 말고 딴 거 사래. 아니, 난 저걸 사고 싶다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외쳤죠. 제 컴퓨터를 이제 찾자마자, 이 사람들 도둑인데, 내 거 훔쳐갔는데, 누구 좀 도와줘라. 수십 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보다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와, 내가 내 거라고 외쳤는데 나는 도둑을 만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 한 경찰이 그때 마침 순찰을 하다가 혼란스러우니까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경찰서에 갔습니다. 앉아 있는데도 거기 진짜 개판인 거예요. 수시로 돈 잃어버렸다, 지갑 잃어버렸다, 핸드폰 잃어버렸다 온 사람들 바글바글 한 거예요.
모스크 소리에 퀴퀴한 냄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라면 요렇겠구나. 여기가 지옥이다.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소명을 하고 강도 만났을 때 접수했던 그 증 보여주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지나서 결국 제 아이패드는 찾았어요. 깨졌지만. 그러고 나서 우간다 한인사회가 저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랑 친한 우간다에 오래되신 선교사 유선교사님 계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동주 무식하다. 그런 데를 가다니.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범지역인 걸.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구해준 경찰한테 악수를 했죠. 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경찰한테 문자를 보냈죠. 정말 고맙다. 내가 무중고로서 외국인으로서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너가 도와줘서 내가 죽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 고맙다 했는데 경찰이 딱 한 문장 텍스트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뭐라고 문자 보냈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의무이다. It was my duty. 딱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사실 우간다에서 저는 그전까지 경찰을 싫어했거든요. 수시로 제가 운전하면 차를 세우고 외국인들 돈 뜯기 일상이에요.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이랑 현지인이랑 뭐 갈등이 있으면 100이면 100 다 현지인 편을 들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절대 외국인 편을 들지 않는데 그 경찰, 아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경찰은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경찰의 의무가 뭐죠? 시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경찰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저의 모습과 비교해서 아곳이라는 그 경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경찰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말하지만 제 얘기입니다.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목사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말하지만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결코 우리들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제 경험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레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 자랑하지 않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랑은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꿈틀대는 욕망과 자랑을 죽이는 삶, 매일의 삶에서 죽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다라니까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한다고요? 목사를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를 이용하는 다른 복음, 성공을 포장하는 다른 복음,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이패드를 찾고 아곳이라는 경찰의 손을 잡는데 악수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아곳이 내민 그 투박한 손, 예수님의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손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 안에 있던 따뜻함 잊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셨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는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혹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잘못된 복음, 성공주의 기독교, 고지론적인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늦은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더 온누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간다 소개하고요, 영상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의 아내랑 아들 셋 있습니다. 우간다는 이렇게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내륙 국가입니다. 밑에 보이는 호수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인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크고요. 오른쪽에 케냐, 북쪽에 남수단, 왼쪽에 콩고, 아래쪽에 르완다, 탄자니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네, 이마트 24.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그 아이패드 찾으러 갔던 그곳 근처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네, 뭐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될 겁니다. 왼쪽은 제가 이제 우물 파러 갈 때 직접 찍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도 그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해안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네, 그런 도로입니다. 이거는 우물 파러 갈 때 제가 직접 찍었던 코끼리, 뭐 기린 이렇게 보시고 싶으면 우간다 오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한참 가야 돼요. 네. 왼쪽은 이제 저희가 한 이제 공간, 저 한 집에 한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한 마당에 두 집이 있는데 저희 집과 이제 북수단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북수단 가족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고,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니까 태어나서 베이컨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베이컨 피자를 시켜줄 테니 와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저씨가. 이렇게 신실한 무슬림인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옆에 가정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사로스라는 북수단 아저씨 아줌마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네, 그렇고 오른쪽은 개미집입니다. 개미집, 부서진 개미집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은 이렇게 뭐 몇 개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방 목회자 훈련인데 같이 저희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함께 지방에 갔습니다. 저렇게 황토흙 보이시죠? 저기 우간다가 네, 흙이 다 저런 색깔입니다. 이거는 더운누리 교회가 또 교회를 하나 우간다에 지었어요. Faith and Worship Center라고. 그 교회 앞에서 성도들과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아기를 교회 데리고 온 날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간다에 또 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난민들 성경 공부하는 제가 또 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진이고, 오른쪽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영상으로 세례하고 나서 세례 증서를 준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물 사역인데요. 감사하게 더운누리 교회 어떤 한 가정께서 또 헌금을 하셔서 우물을 팠었거든요.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이제 시골은 그곳에 가서 생수의 강이 흘렀고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물 행사하는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주 사역이 신학교 사역입니다. 제가 우간다 개혁 신학교라고 하는데 리폼드 티올로지컬 칼리지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세 개과가 있어요.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 저는 신학과 소속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이기 때문에,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피아노를 전공하셨거나 피아노를 뭐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단기도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내가 강의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장학금을 주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한 학기가 끝나면 치킨과 이렇게 짜파티라고 해서 밀가루 전병 같은 거 같이 파티를 하는데 파티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참 감사한 사진인 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내륙 국가잖아요. 저희 RTC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해요. 케냐, 북수단, 뭐 남수단, 르완다 뭐 오는데, 르완다에 저희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이제 총장님이랑 교묵 실장님이랑 해서, 제가 뭐 막내라서 운전 열심히 해서 11시간 편도로 운전해서 르완다 가서 하는데, 졸업생들이에요. 제가 가르친 졸업생들은 아니고 그 선배님들이 가르친 졸업생들인데 저희한테 밥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랬죠. 우리가 그럼 돈을 낼 테니 뭐 식당을 잡아라 하니까 아니래요. 자기들이 돈을 낼 테니 르완다에서 제일 비싼 한식당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가니까 뭘 사줬냐면
연어덮밥을 사준 거예요. 야, 제가 아프리카에서 연어덮밥을 먹을 거 꿈도 못 꿨는데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현지 학생이, 졸업생들이 지금은 르완다에 가셔서 이제 총회장도 되시고 총회 총무도 되시고 그런 거예요. 학교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제가 뿌린 열매는 아니지만 저는 그 열매를 먹었지만 선교사 선배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양성되구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강의하시는 거고요. 이건 학교 졸업식. 네. 이거는 이제 총장님이 이취임식입니다. 총장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취임식 사진입니다. 영상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간다 메인 도로 제일 혼잡한 곳인데 오토바이들 보이시죠? 저렇게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 택시들이에요. 저렇게. 네. 네, 다음 사진이 영상이요. 이거는 우간다가 건기 우기 나뉘어지는데 우기 때 사진입니다. 우기 때 영상입니다. 비가 뭐 어마어마 많이 오죠. 저희 집 올라가는 길이에요. 치수가 안 됩니다. 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간다가. 네, 오른쪽 저기가 저희 옆집, 앞집이죠. 그러니까 왼쪽이 저희 집인데, 네, 저렇게 뭐 물이 저렇게 옵니다. 네, 다음 영상이요. 이거는 이제 세례식 가는 영상이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세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간다 가서는 이거 하면 이제 영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 물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꼭 기생충 약도 구충제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로. 네, 저렇게. 다음 사진 영상이요. 저희 학교 졸업식 영상입니다. 흥이 많죠. 네, 됐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뭐 저를 뭐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요. 맡긴 사명이니까 하는 거고요. 말씀에 빗대어 보면 자랑하려고 영상을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진짜 뭐 더 이상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의무를 다하시길 기대해 봅니다.